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곡입니다. 우리 그 부활 시리즈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예수님, 부활의 어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실제로 어떤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그렇죠? 그 자신, 그 열매이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언급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부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어떤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사실 이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테스트였죠. 테스트 과정, 시험하시는 건데,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의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인데요. 그래서 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날 예수께 와서 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 없다고 믿는 어떤 근거를 이제 24절 이하의 제시를 이렇게 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내들인, 그 최고 결정기구인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귀족, 계급, 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높은 신분, 어떤 그 대제사장 어떤 그룹이 어떤 속한 어떤 사두개인들. 어떤 지도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으로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게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보다도 특별히 어떤 모세 오경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모세 오경만. 근데 모세 오경의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게 그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그 시동생이죠. 시동생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의 어떤 자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제 그렇게 이런 어떤 계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7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형제가 결혼했는데 두 번째 시동생 결혼. 그런데 또 죽고 그렇게 하는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26절, 28절.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7형제였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까지 죽었던 거죠. 아내까지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7이나 되잖아요. 남편이 7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 때 이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는 거예요? 첫째? 7째?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궁금하죠? 아주 궁금하죠? 예. 왜 성경에 나와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사실 얘가 아주 약간 극단적이긴 하죠. 예, 7명이 어떻게 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합리적인 어떤 질문이니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부활 때도 이 땅에서 결혼한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세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이제 사두개인은 알 수가 없죠. 지금 내세에 갔다 와본 적이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후에 결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까요? 못 아실까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도 모르고 사실 너희들이 신명기 25장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규칙을 말한 거고 제시를 이렇게 한 거고 부활 때는 다르다. 부활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니들이 오해한 것이다 하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들은 부활 때도 분명히 이 땅에서의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다시 재결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미 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의 삶에서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오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다는 말의 어떤 표현은 여기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여기서 장가와 시집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땅에서의 와이프, 이 땅에서의 남편,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재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의 혼인잔치,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뭐죠? 우리 사람들이 신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는 아내하고 남편이 결혼해서 살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누구하고 예수님과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혼인잔치 한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고. 누구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이 남녀의 결혼의 어떤 모델은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과 이 인간과의 어떤 이 결혼 관계를 정말 이렇게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사두개인이 저 하늘나라에 가본 일이 없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누구하고? 예수님과의 결혼을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보시니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할지인데,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오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살아있죠. 그럼 이삭이 하나님인 거죠. 이삭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요. 그럼 야곱이 살아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 출애굽기 이야기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인용 구절이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 죽었죠. 야곱 죽었죠.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나. 우리,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이제 잔 상태에 이렇게 있는 것이, 육체는 또 죽지만 또 영혼은 또 살아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다 보겠죠. 그런데 지금은 부활 이후에는 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나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조차도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이때에 허락된 이 시간들, 이 삶들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건 하나님은 이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산자죠.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게 없죠. 왜?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산자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하죠.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죠. 그런데 또 죽은 자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예, 죽은 자도 부활을 나중에 하죠.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생과 또 지옥에서의 영벌,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부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산자의 하나님일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럼 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근데 천국에서는 다 살아있잖아요. 나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 부활, 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믿지 않는 어떤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서는, 인간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타 종교의 사람들이 이런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 최고의 종교주자, 말씀을 보는 지도자도 알 것 같았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듯이 반드시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고 또 다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